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의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사랑의 위로자, 생명의 주관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나인이라는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하셨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특별히 한 과부의 외아들이다 하는 것이, 그 외아들을 잃어버린 절망에 빠진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마라, 관을 만지시며 죽은 청년을 향해 일어나라. 관에 손을 댄다, 이것이 부정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는 것이죠. 일어나거라 하는 말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병든 자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도 아니고 죽은 자를, 상여를 메고 장례 행렬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은 죽음을 몰아내시고 그 청년이 일어나는 것처럼 장차 자신의 부활을 예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징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되는 단어를 바로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특징은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이실 때 믿음을 보셨거든요. 믿음을 보셨어. 믿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고 어떤 그 기적이 있기까지의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냥 앞에서 11절에서도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아무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은 없죠. 죽은 사람 한 명을 메어 나오고 한 과부의 외아들이다. 그 여인과 함께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외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그러한 이 등장인물들이 과부, 가난한 자, 이방인, 소외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짓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나인이라는 마을, 그곳에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들, 과부의 외아들,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보세요 여러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왜 울죠? 아들이 죽었어. 예수님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어떤 사람들이 뭉쳐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Get up. 일어나라. 관을 만지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울지 말라는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은 관을 만지고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기절할 일이죠. 관을 메고 나간다는 것은 지금 이게 벌써 지금 이제는 정말 슬픔에 잠겨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하필이면 그 시간에 또 예수님이 그 행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울지 마라. 그 말대로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울지 마라.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시는. 나중에 이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마리아가 그렇죠. 부활의 때는 다 우리가 살아나죠.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난다. 여러분, 주님이 울지 마라 할 때 이것은 그냥 위로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울지 마, 힘내,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계획은 이게 다 앞뒤 좌우가 맞고 상황과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견돼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마을에 가려고 하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신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냥 헛것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허공이 없잖아요. 뭔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간다. 그럼 무슨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어디를 간다.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나인이라는 이 마을에 슬픔에 잠겨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울지 마라. 아니,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죠? 요 13절까지만 보면 어떻게 울지 않죠?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다 일어나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관을 만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여인이 한 것은 그냥 뭐죠? 눈물 흘린 것밖에 없어요. 엉엉 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 운 것이, 아들이 죽어서 울게 됐는데 그 울게 된 것이 주님 앞에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누구 앞에서 울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보실 때는요, 죽든 안 죽든요, 다 불쌍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요, 부자를 봐도 어때요? 불쌍해 보여요. 군인이나 권력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바리새인, 율법학자, 예수님 눈에는 어때요? 다 불쌍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내 아들 지금 살려주세요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것은 뭐예요? 그냥 울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반드시 뭐가 있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든지,
또 맹인이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의 응답을 하든지 뭔가 주님 앞에서 뭘 보여야 돼요. 뭔가 말을 해야 돼요. 고쳐주소서. 백부장,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뭔가 예수님 앞에서 뭐를 보여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믿음을 보인 것도 없어. 아무런 간구한 것도 없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믿습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보인 거예요? 불쌍해요. 그럼 반대로 이들이 울지 않았더라면, 아무렇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마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왜 울지 않아야 되죠?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지금 어떤 대화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주님과의 대화. 그냥 울지 마라. 왜 울지 말아야 되죠? 조금 있다 보니까 일어나라. 간단해요. 울지 마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해요. 아니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절할 일이죠. 이거는 놀랄 일이죠. 난리가 나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든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여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보니까 두려움에 가득 찼다. 아까 보니까 많은 마을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뜻은 이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게, 두려운 게, 야, 예수님 무서워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 기적이다, 기적. 위대한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을 돌봐. 지금 이 죽은 청년을 살린 것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 아니 그 가정도 아니고 뭐예요?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대. 어떻게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고, 소외되고 불쌍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죽은 청년을 살렸을 때 이들에게는 단지 부모 형제만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17절 시작.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살렸던,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막 뉴스에 신문에 그냥 쫙 도배가 돼. 온 유대와 주변 지역에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 소문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예수님 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게 일어나거라,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지만 찾아와서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눈물 흘려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일어나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